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으시죠?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두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사람이건 동물이건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다 이름이 있죠.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름을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그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가정에서 어른이 또 있으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어주신 분들도 이름을 꽤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없어졌지만 장명소라는 데가 있어요. 장명소에서는 뭐 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데예요. 이름 지어주고 돈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주팔자와 음양오행, 수리오행, 발음오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해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보신 분 계세요? 제 이름은 장명소 이름입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짓는데 얼마나 해요? 몰라요? 한 20만 원 한대요. 일부 예배 때 누가 알려주셨어요. 20만 원. 근데 20만 원 주고 이름 졌는데 아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이름 써요, 안 써요? 그럼 20만 원 또 주고 하나 더 지어주세요 이러나요? 시스템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아담한테 어떤 일을 주셨어요? 아담한테 너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지을 권세.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겠지만 이거는요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너를 구별하기 위해 어떤 다른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존재의 내용과 본질을 축약하여서 한마디로 제시할 때 그걸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과 존재의 내용이 축약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진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지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짓는데, 자녀들을 낳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지어줘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지어줘요? 좋은 이름을 막 지어주려고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애를 하도 많이 낳으니까 첫 번째 좀 잘 지어줬다가 나중에 대충 져요.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말순위 아예 점이 있네 그럼 점순위, 점수기 막 대충 막 져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을 잘 지어놨다가 술 마시고 가가지고 엉뚱하게 쓰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전놨는데 거기 이제 신고하러 갔다가 딸 이름을 딱 저희 할아버지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바꾸지. 이름은요 신중하게 지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인물들의 어떤 우리 자녀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제 이름은 카터인데요. 이래요.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옛날에 왔을 때 이름을 카터라고 줬대요. 김 카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 근데 우리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서 지어요. 특히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한국 이름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요 발음을 잘 못하니까 잘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기왕제이 그래요. 기왕제이 광제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영어 이름을 하나를 그냥 마음대로 줘요.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꼭 한인들은요, 아이들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 이름으로 그냥 뭐 요셉 그냥 그렇게 줘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한 대부분 이 한인 사회는 다 크리스찬 사회예요. 그래서 다 성경 이름에서 많이 차용해서 이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름이 다 똑같아요. 조셉, 데이비드, 뭐 사무엘, 뭐 존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다윗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 모여 있을 때 데이비드 부르면은 한 대여섯 명이 쳐다봐요. 이름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좋은 이름을 쓰지. 근데 성경에 나온 이름이라고 다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뭐 골리앗, 뭐 요다 이런 이름은 요나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골리앗 보신 적 있어요? 골리앗 킴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좋은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잘 모르시죠?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남의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거든. 오광재가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 저는 어렸을 때 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의도와는 상관없게. 왜냐하면 놀리기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좋아졌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더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보면 대체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하는 이름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름을 듣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면 외자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겠죠?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돌이에요. 돌. 진짜요. 돌. 그냥 돌이야. 걔는 이름은 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돌처럼 단단하고 뭐 튼튼하게 자라라 이런 의미로 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반석이라는 좋은 이름도 있을 텐데 하필 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의 성이 뭘까요? 장씨예요. 장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은 장돌 딱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 친구는 진짜 그 이름처럼 진짜 짱돌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공부는 더럽게 못하고 맨날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런 친구였어요. 장돌. 그래서 쟤는 참 이름처럼 참 짱돌처럼 사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 쟤네 부모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왜 이름을 저렇게 지어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그 이름의 프라이드를 가져요. 내 이름 좀 못난 이름이라도 나중에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이름. 그래서 그 본인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말과 속담과 경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름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 내 이름을 석자 좀 날려야지 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포기했어요? 내 이름 석자 뭐가 중요해 그게. 김말숙. 죄송해요. 저희 교회 없죠? 그 이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좀 널리 알려서,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 유명한 사람 돼야지, 유명한 사람 돼야지, 내 이름을 좀 세상에 떨쳐야지. 그걸 목표로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을 이제 지냈잖아요. 저희 아들은 맨날 이제 아빠 미안해, 내가 줄 게 없어 하고 편지를 써줘요. 어렸을 땐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좀 크니까 이제 글씨를 쓸 줄 안다고 편지를 써서 주는데, 이번에도 편지를 써서 줬어요. 이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막 편지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글귀가 있어요. 아빠, 오래오래 행복하고 유명했던 목사로 미래에 알려줘야 해. 아빠 사랑해. 치영이는 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나 봐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목사, 유명한 목사.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막 갖은 수를 써서라도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요즘 사람들만 유명해지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 뭐 조선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름 석자를 걸고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이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근데 더 옛날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거, 유명해지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자, 노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뭐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죠. 노아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여 살아가다가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을 지어서 올리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올리냐면,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뭘 낸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뭐 유명해지자,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늘 높이 이걸 쌓으면 우리가 유명해질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내 이 행동을 좋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거다. 유명해지는 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죄인인데.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도 않고요. 죄인은요, 애당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어떤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이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간단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도 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 엘샤다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많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은 부르는 이제 대명사고,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름. 근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거를 엘샤다이예요. 나는 엘샤다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줬는데 모세한테 나타나서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그때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비밀스러운 이름. 비밀스러운 이름.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실 이게 발음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그러면은 그 기록된 그 언어가 뭡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네?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아세요?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셨는데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특징이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계속 써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그 문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아 여기에 합당한 그 단어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면은 그러면 우리 한글로 보세요. 여호와 하면은 모음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응, 히읗, 이응,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제 이름을 자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응, 기읍, 지읒 되죠. 이거를 윤경주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오광재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저희는 자음이 똑같아요. 부부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기록을 하기에는 여호와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음만 보고 읽으려니까 이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엉뚱해 뭐 이거는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 뭐 여호와라고 읽어야 된다, 뭐 제호바 영어로는 제호바 그래. 막 이제 막 분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전에 어떤 유대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에서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게 스펠링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영어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YHWH예요. YHWH.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YHWH. 네? 뭐 YMCA 뭐 이런 것처럼 이 단어가 돼요? YHWH.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Y는 어떤 음이 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여 아니면 요 약간 요런 그렇죠? H는요 이 나라에는 후음이라는 게 있어요. 후음이 뭐냐면은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는 소리. 그래서 YH를 먼저 보면은 여가 되는 거예요. 여 아니면 여 되게 이상하죠? 제가 외계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어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메론산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요. 메론산이라고 가는데 가운데 R자가 들어가잖아요. R도 얘는 후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메론산에 어떻게 갑니까? 메혼 이래요. 메혼. R이 그냥 우리 굴리는 R이 아니라 걔네는 흐 발음을 쓰는 거예요. 메혼 이런 거. 마찬가지 여기도 H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그리고 W는 뭐예요? 와. 좀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와.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여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음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름은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합리적인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여호와 하지만 여호와 또 이거를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도 너무 거룩해서 우리 인간들이 사실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호와든 뭐든 뭐 야훼든 뭐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아도나이 아니면 엘로힘, 뭐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찬양에 막 뭐 여호와 막 그냥 막 쓰죠. 뭐 여호와 하나님 막 쓴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건 좀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육적인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니까 찬송가 14장도 옛날 찬송가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주리 하나님, 여호와를 빼버렸어요. 네, 이름을 빼버렸어요. 거룩한 이름, 더럽혀질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속이 터져가지고 에스겔한테 찾아온 거예요. 야, 어떻게 되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해서 이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 더러워질 수 없는 영원 세세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기록된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건 그건 죄 가운데 사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시킬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노라.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수백 년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돼요.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 부강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로 망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포로로 데려가고 각지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함.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네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 너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네가 얘기하잖아. 근데 네 꼴을 봐라. 네 꼴 좀 봐라. 너는 지금 죄를 져가지고 나라도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의 노예로 살아가고, 야, 너네 하나님 뭐냐 그거? 여호와 뭐 하는 신이야? 우리가 믿는 이 바알신은 우리에게 비도 내려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니네 하나님 뭐 하냐?
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이 너네 백성 지켜주지도 않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더럽혀졌다. 믿으십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실 뿐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말씀 좀 더 볼게요. 에스겔 36장 우리 23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혔던 그 내 이름,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할 거야.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희가 더럽혔던 이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라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지니? 여러분, 우리가 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씻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씻어요? 이름을 씻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름이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 열국에 흩어져 있던,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을 거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을 거야.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깨끗한 물로, 깨끗한 성령으로,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너희를 바꿔버릴 거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이 다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면 된다. 믿으십니까?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 이건 뭐예요? 마치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표식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뭘로 한대요? 물로 씻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를 마지막에 깨닫게 하면 그게 뭐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로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히브리어는요, 그 자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도 이제 한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음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광 하면은 뭐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빛이죠. 뭐 넓은 뜻도 있고 빛이란 뜻도 있고, 근데 저건 광이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그 자음마다 뜻이 있는데, 아까 YHWH 그랬잖아요. Y는 뭐냐면 이거는 요드라고 해요. 요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 요드는 손이에요. 손. 그리고 이거는 해라고 하는데, 이 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바라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뭐 숨이라는 뜻도 있고 드러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드 해 하면은 손을 뭐 어떻게 해라? 보라. 그러면은 여허 하면 뭐예요? 뭘 봐라? 손을 봐라. 그러면은 W 바브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갈고리라는 뜻이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여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러분도 이름이 다 뜻이 있죠? 광재라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빛이 드러나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름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의도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명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주어주시는 그러한 예표로서의 어떤 귀한 이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진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졌다. 믿으십니까? 왜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혀졌던 이름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거룩해졌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또 한들 그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들 거룩한 게 무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이 말씀? 그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확신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해졌음을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기억해라.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가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자가 너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병에 걸렸냐? 왜 아프냐?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그냥 재수 없는 놈들 맨날 그렇게 욕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사라져야 돼. 뭐 교회는 다 사라져야 돼. 뭐 이런 소리 그냥 허구한 날 들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환난받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맞았어, 우리가 너희를 조롱했던 것이 내가 틀렸어 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붙잡아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리고 서로 보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힘내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격려하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버티며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